가을이 된 것 같습니다. 오늘 아실지 모르겠습니다만 교회에 저희가 에어컨을 안 켰습니다. 그런데도 뭐 크게 덥지는 않으신 것 같은데요. 날씨가 확실히 바뀌어서 아침 저녁으로는 선선하고 또 지낼만한 날씨가 되었습니다. 이런 가을이 되면 가장 먼저 생각나는 것은 역시 이 결실하는 것입니다. 가을은 우리가 그동안 농사 지은 것들을 결실하는 아주 풍성한 계절이기에 우리가 기대하면서 가을을 맞이합니다. 근데 이 결실을 맞기 때문에 가을이 풍성하고 참 좋은데, 그러나 이 결실이라는 것이 아무 수고 없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노력해서 결실을 얻는 것이죠. 그냥 아무 노력도 안 했는데 결실을 맺기를 기대하는 것은 욕심이고 또 지나친 잘못된 생각입니다. 우리가 열심히 노력하고 땀을 흘리고 그런 가운데 가을의 결실을 기대할 수 있고 또 가을의 이 결실을 맞아서 풍요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줄 압니다. 우리는 오늘 농사 짓는 예수님의 비유를 살펴보겠습니다만 농사를 짓는 사람들은 아닙니다. 우리가 그러나 신앙적인 결실에 대해서는 항상 생각하고 또 가을이 되면서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우리가 결실의 문제를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1년 동안 얼마나 신앙적인 농사를 잘 졌는지, 그래서 과연 한 해를 이제 마감하면서 우리의 신앙에, 우리의 어떤 속사람, 우리의 어떤 영적인 삶에 어떤 결실을 맺었는가 우리가 돌아보는 그런 시간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참 재미있는 것은요, 오늘 이제 예수님의 말씀 우리가 살펴볼 텐데 이 결실을 맺는 것이 다 다르다는 것입니다. 똑같이 시간이 주어지는데 똑같이 어떤 신앙적인 하나님께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시간과 또 환경과 또 어떤 그 은혜를 공급해 주시는데도 결실이 다 다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한 해를 보내면서 작년보다 더 훨씬 더 성숙해지고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그런 모습으로 변화된 아름다운 결실을 맺기도 하고요. 또 어떤 사람은 똑같은 시간이 주어지고 똑같이 교회 나오고 똑같이 신앙생활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변화된 모습도 없고 오히려 그 전보다 더 훨씬 신앙적으로 부정적으로 되는 그런 모습도 우리가 있다라는 현실을 솔직히 이야기를 해야 되겠습니다. 근데 꼭 신앙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모든 게 다 그렇지 않습니까? 농부라고 해서 다 똑같은 결실을 맺는 것은 아니죠. 열심히 어떤 노력에 따라서 분명히 달라지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아시는 것처럼 제가 케냐에서 학생들을 가르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참 재미있는 것은요, 똑같은 수업을 듣는데 똑같은 어떤 강의를 듣고 시험을 보면 점수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똑같이 자리에 앉아 있어요. 그래서 똑같은 수업을 듣는데 나중에 시험을 보면 어떤 사람은 100점을 맞고 어떤 사람은 정말 빵점도 나옵니다. 참 신기하죠? 똑같이 앉아 있었어요. 그리고 시험 문제를 그 수업 시간 아닌 데서 내면 어떤 좀 다른 점수가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 수업 시간에 배운 내용을, 가르친 내용을 시험을 보는데도 어떤 학생은 정말 완벽한 답을 쓰기도 하고 또 어떤 학생은요, 가르친 것 이상의 답을 쓰기도 합니다. 하나를 가르쳐주면 열을 안다고 정말 이 정도야? 라고 생각이 드는 답을 쓰는 학생도 있고, 또 반면에 정말 한 번도 아니고 몇 번씩, 그리고 제가 소심해서 학생들에게 시험 보기 전에 이거 시험에 나온다고 가르칩니다. 그렇게 가르쳤는데도 못 쓰는 학생이 있어요. 참 우리가 이걸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 저는 전문 교육학자는 아니기 때문에, 교육 전문가는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설명할지 교육적으로 잘 모르겠습니다만 분명한 것은 그렇다는 것입니다. 지금 뭐를 강조드리려고 하느냐면,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똑같음에도 불구하고 무언가 차이가 있어서 결실의 차이가 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걸 이제 신앙의 문제로 가져와서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한 해를 이렇게 보내왔습니다. 근데 어떤 경우에는 똑같이 예배를 드리고 똑같이 신앙생활하고 그랬는데 어떤 경우에는 정말
들은 말씀을 가지고 풍성한 결실을 맺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경우에는 결실을 조금 맺는 사람이 있고, 어떤 경우에는 아예 못 맺는 사람이 있다면 그 원인이 도대체 무엇일까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줄 압니다. 아까 학생들 공부하는 얘기 했는데, 그 학생들, 빵점 맞는 학생들도 이제 빵점 안 받으려면 그 뭔가 원인을 찾아봐야 돼요. 왜? 뭐 원인이 여러 가지가 있겠죠? 몸은 와 있지만 마음은 딴 데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르쳐줘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고, 또 어떤 경우는 들어서 그때는 압니다만 다시 복습을 해야 되는데 그냥 까먹어서, 그래서 시험 볼 때 못하는 경우도 있는 것이죠. 그것처럼 어떤 원인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데, 신앙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잘하는 게 중요한데 우리가 결실을 맺는 게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왜 결실을 못 맺는지 그 이유를 좀 우리가 점검해 보고, 나에게 어떤 문제가 있는지, 만약에 결실을 못 맺는다면 그래서 그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우리가 우리의 모습을 변화시키고 노력하는 것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많은 말씀을 하시고 특별히 비유의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요, 그 중에 오늘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자의 비유라고 흔히 얘기하는 그 말씀을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은 결실에 관한 말씀이기 때문에. 근데 예수님께서 왜 결실하지 못하느냐에 대해서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귀를 기울여 볼 필요가 있고, 또 이 말씀대로 우리 마음에 우리가 거기에 해당된다면 뭔가 결단을 내리는 것이 우리 가운데 필요한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비유의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요, 오늘 비유는 씨 뿌리는 사람의 모습을 가지고 비유를 하고 계십니다. 비유를 하실 때는 물론 못 알아들 사람은 못 알아듣도록 비유를 하셨고요, 또 비유를 하시는 이유 중에 사람들에게 그 당시 어떤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예를 가지고 설명을 잘 쉽게 이해할 수 있게 하는 그런 어떤 양자의 좀 모순되지만 다른 의미로 예수님께서 비유를 사용하셨는데요, 오늘 비유는 당시 사람들이 충분히 어떤 예수님께서 설명하셨을 때 이거구나라고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비유였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이 농사를 짓는데 농부가 이제 씨를 뿌리는데, 저도 어떤 그 그림을 하나 봤는데요, 정말 당시에는 이 농부가 자루에 씨를 넣어서 메고 그것을 이렇게 뿌리는 그런 방법으로 농사를 졌다고 합니다. 뭐 요즘처럼 기계로 씨를 뿌리거나 그런 것이 아니고 우리가 그 그림을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농부가 기계로 뿌리는 것도 아니니까 씨를 이렇게 뿌릴 때 씨가 흩어지는데요, 그 흩어지는 곳이 각각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4가지의 어떤 씨가 떨어지는 장소를 따로따로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첫 번째는 어디입니까? 길가에 뿌려지는 경우입니다. 농부가 씨를 뿌리는데 씨가 길가에 떨어졌습니다. 이 마태복음에는 마태복음에도 이 농부가 씨를 뿌리는 비유가 나오는데요, 어쨌든 첫 번째는 길가에 떨어져서 씨가 떨어져야 될 곳이 아닌 잘못된 곳에 떨어졌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시면요, 길가에 떨어졌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나중에 이제 해석을 하시는데 뭐냐면 길가에 떨어졌기 때문에 마귀가 와서 그냥 씨를 다 가져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 의미가 없는, 씨를 뿌리지만 아무 의미가 없는 그런 모습을 예수님이 처음 이야기하십니다. 두 번째는 뭐죠? 빠르게 좀 요약을 하고 그 다음에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바위에 떨어지는 경우입니다. 이 바위라는 것은 마태복음에는 돌밭으로 나오는데요, 뭐 돌밭이나 바위나 우리가 의미를 이해할 수 있죠. 충분히 상상할 수가 있습니다. 돌밭에 떨어지는 씨가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어디죠? 가시떨기에 떨어지는. 그래서 돌밭은 아니라서 가시떨기가 자라니까 흙은 흙인데 가시떨기가 자란 곳에 씨가 떨어지는 경우입니다. 네 번째는 뭐죠? 좋은 밭, 좋은 땅에 떨어지는 씨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4군데에 씨가 떨어지는데 그 떨어지는 그 장소의 어떤 모습 때문에 결실이 달라질 수 있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뭐 농부의 이야기를 하려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이미 흔하게 들으셔서 이미 알고 계십니다만, 다시 한번 제가 정리해서 말씀드리자면,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뿌려졌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졌을 때 그 말씀을 받는 사람의 심령, 마음의 밭에 따라서 결실이 달라질 수 있다라는 얘기를 예수님께서 하고 계신 겁니다. 그러니까 씨는 똑같아요. 씨는 똑같습니다. 말씀은 똑같아요. 똑같은 말씀이 선포되어집니다. 뿌려집니다. 그러나 그 말씀, 똑같은 말씀이지만 받는 사람의 어떤 심령의 마음의 상태에 따라서 이 씨가 결실을 맺느냐 안 맺느냐 달라질 수가 있다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길가, 아까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길가에 떨어졌다는 건 떨어지자마자 날아가는 거예요. 말씀이 아무 의미가 없는 겁니다. 전혀 말씀이 받아들여지지 않고 그 철저히 무슨 방어망이 쳐진 것처럼 딱 던졌는데 튕겨지는 경우, 그래서 그냥 말씀이 사라지고 날아가 버리는, 여기 오늘 말씀에는 이 마귀가 가서 이 말씀을 빼앗아 버린다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요, 그냥 사라져 버리는 것이죠. 사라져 버리는 것이죠. 사실 오늘 나온 우리 성도님들에게는 해당되는 내용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말씀이 전혀 빈틈이 없어서 못 들어가셨다면 교회 나오시지도 않고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아닐 테니까 이것은 해당 사항은 없습니다만, 우리가 잠깐만 좀 생각해 보자면 실제로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 말씀 전도하고 또 우리가 예수님을 믿도록 초청했을 때 전혀 마음이 전혀 관심도 없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아무 반응도 없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럼 똑같은 말씀이 선포되어도 그 사람 마음에 전혀 씨가 들어가지 못하니까요, 전혀 아무 역사도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다음 두 번째를 생각해 보는데요, 이 병원에 가시면은 그런 거 있잖아요. 아픈 정도를 1에서 10으로 해서 1만큼 아프십니까? 5만큼 아프십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경우가 있는데, 저도 좀 숫자로 하자면 아까 길가에 떨어진 건 0이에요. 0. 아무것도 없습니다. 근데 두 번째는 조금 진도가 나갑니다. 이것은 한 1 정도 진도가 나가는데요,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두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바위에 떨어지는 경우입니다. 돌밭에 떨어지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도루에 씨가 떨어졌어요. 그래서 씨가 떨어져서 이 바위에 떨어지니까 아마 바위에 좀 흙이 있었겠죠? 흙이 있거나 뿌리가 내리는 것 같았어요. 그러나 내리지 않는 거예요. 사실은 돌이기 때문에 내릴 수가 없는 거예요. 아까와 같이 사라지고 날아가는 건 아니지만 뭔가 딱 반응이 뿌리를 내릴까 말까 했는데 전혀 그렇지 못하고 결국은 돌에 떨어졌기 때문에, 바위에 떨어졌기 때문에 곧 말라 죽고 마는 경우입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설명하셨습니다만 이 말씀을 듣고 기쁨으로 받아요. 그러나 뿌리가 없어서 잠깐 믿다가 시련을 당할 때 배반하는 그런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전혀 아닌, 사라져버리는 것은 아닌데 처음에 말씀을 듣고 이런 거였어 라고 하고 야 맞아 라고 합니다만 거기서 끝나는 거예요. 더 이상 아무 진척이 없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에 시련이 와서 배반하는 자요 그랬는데요, 뿌리가 없으니까 후 불면 날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진짜 생명의 말씀으로 믿고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참 좋은 말씀인데 굉장한데 이거 한번 귀를 기울여 볼 만해, 그 정도는 했습니다만 거기서 그냥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것을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고, 그것이 정말 생명의 말씀으로 받고,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로 나의 구세주로 믿는 그런 거에 대해서 관심도 없고 거기까지 진도가 나가지 않는 그런 모습을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이런 모습들 많이 봅니다. 기독교에 관심 있다고 얘기하고 또 그래서 성경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니까 좀 얘기해 달라고 하고 또 어떤 책도 읽어요. 그러나 그것을 정말 생명의 말씀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그냥 좋은 어떤 인류의 어떤 스승이 한 이야기, 아니면 고전으로 받고 끝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참 안타까운 것이죠. 그것도 역시 결실을 맺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냥 좋은 말씀, 그것만으로는 결실을 맺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이거는 0에서 1 같다면 이건 한 2 정도 될 것 같아요.
세 번째는 뭐냐면 가시떨기에 떨어진 씨입니다. 가시떨기에 떨어졌으니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가시떨기에 떨어져서 가시떨기가 자랄 만큼 어떤 흙인 거죠. 그래서 씨가 뿌리를 내립니다. 좀 자랍니다. 근데 자라다가 보니까 가시떨기가 옆에 있으니까 가시떨기 때문에 더 이상 성장하지 못합니다. 멈춰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결실을 맺지도 못하고 뭐가 자라고 보이긴 보여요. 그러나 결실을 맺지 못하는 그런 어떻게 보면 좀 아쉬운, 정말 많이 아쉬운 그런 모습의 어떤 신앙의 모습을 예수님께서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그 가시떨기라고 했는데 그게 어떤 것이냐, 성경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데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 가운데 향락의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는 자다. 그러니까 그 가시떨기를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셨죠. 이생의 염려, 재물, 향락 이런 것 때문에 마음이 뺏겨버리는 거예요. 말씀을 들어서 알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을 듣습니다. 알아요. 그런데 그 말씀을 듣고 또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이해를 했어요. 그러나 거기서 끝나고 결단하지 못하니까 열매를 못 맺는 그런 경우를 이야기하고 계신 겁니다. 근데 왜 결단하지 못하냐? 그 이유를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가시떨기가 있는 거예요. 그 가시떨기가 뭐냐면 이생의 염려. 그냥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하나님을 진짜로 제대로 못 믿으니까 세상에 환난이 오고 시험이 오고 핍박이 오고 또 세상에 어려움이 오니까 그것 때문에 막 쩔쩔쩔 매는 거예요. 하나님께 다 맡기고 던지는 그런 믿음을 갖지 못하니까 그런 염려에 항상 제대로 신앙생활 못하고 그냥 어떻게 하면 그 염려에서 믿음으로 승리하겠느냐라고 정말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열매를 못 맺는다는 것입니다. 근데 염려만 신앙에 방해가 되는 것이 아니죠. 물론 고난이 오면 신앙생활하기 참 힘듭니다. 고난이 오면 참 하나님께 불평과 원망을 하기 쉽죠. 그래서 우리 신앙이 큰 도전을 받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 보면 그 예수님께서 핵심을 짚으시는데요. 염려뿐만 아니라 재물과 향락, 유혹도 가시떨기가 돼서 우리 신앙생활을 참 하기 어렵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사실 그렇죠. 만사가 잘 되는 것 같고 뭔가 풍요로운 것 같고 시간도 넉넉하고 그러면 내가 예수님 잘 믿을 거야. 시간도 많고 경제의 여유도 있으니까 내가 딱 기도도 열심히 하고 신앙생활 열심히 할 거야.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은 잘 지켜봐야 됩니다. 제 신앙의 경험에도 그렇습니다. 시간 많고 돈 많아지면요 놀러 가기 쉽더라고요. 놀러 가기. 오히려 신앙생활 더 잘할 수 있는데 그것보다는 이제 뭐 하나님 앞에 굳이 그렇게 가서 울부짖지 않아도 다 될 것 같다는 착각. 모든 것을 다 어떤 내가 갖고 있는 것으로 해결할 수 있다라는 착각. 그리고 세상에 좋은 것들을 이제 누릴 때가 되었다라는 어떤 교만한 마음, 욕심 그런 것 때문에 그것이 가시떨기가 되어서 신앙의 기운을 막기 쉽다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해야 될 줄 압니다. 실제 그렇죠.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이런 가시떨기 같은 것 때문에 내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것을 막고 있는 것은 아닌지, 열매를 못 맺는 이유가 이런 나의 삶의 가시떨기에 내가 그냥 어쩔 줄 몰라서 내 신앙의 결실을 맺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돌아봐야 될 줄 믿습니다. 전에 한번 말씀드렸나요? 제가 부교육자로 생각할 때 주일학교 아이들, 고등학생들을 가르친 적이 있습니다. 그때는 교회가 IMF로 어려져서 청년부, 고등부, 그 다음에 교구까지 다 했습니다. 근데 고등학교 이제 들어가서 예배를 주일 아침에 인도하는데 교사회를 하는데 부장 집사님이 안건을 내셨어요. 뭐냐면 예배 시간을 바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아이들이 토요일 날 학교 끝나고 오랜만에 토요일 날 밤새 게임을 해서 늦게 일어나기 때문에 교회를 못 옵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좀 더 자고 올 수 있도록 주일학교 시간을 좀 바꿨으면 좋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근데 그 이야기 하시는 부장 그 집사님이 사실 학교 선생님이셨어요. 그래서 아이들 너무 잘 알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나름대로 그 아이들을 좀 더 교회로 오게 하기 위한 그런 어떤 보관으로 이야기를 하신 겁니다. 그래서 제가 들으면서 첫 번째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요. 아, 우리 때는 그 디즈니 만화 영화 그 꼭 주일날 해가지고 그거 본다고 교회 갈까 말까 고민했었는데 이제 오락으로 바뀌었구나, 오락 게임으로 바뀌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세상에는 항상 유혹이 있습니다. 세상에 유혹이 없을 때가 없어요. 예. 근데 너무나 다행스럽게도 그 집사님도 그냥 한번 얘기해 보신 거고, 그럴 수는 없죠. 왜냐하면 그게 이제 교회 전체적인 예배당이라든지 또 저도 예배 사회를 본다든지 이제 올라가야 되는 거기 때문에 참 어려운 문제라서 그냥 거기서 끝났습니다. 그러나 현실의 문제 때문에 끝난 것은 아니고, 저는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요. 그때도 그렇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오락보다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게 더 중요하다는 것을 아이들에게 가르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그렇게 피해간다고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고, 그러면 또 문제가 생겨요. 또 어떤 어려움이 오고 또 시험이 오면 또 핑계대고 또 물러서요. 그러지 말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게 더 중요하다. 물론 게임도 중요합니다. 게임도 해야죠, 애들. 예. 그러나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그러고 나서 적절한 시간에 하는 것이다라고 가르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애들 얘기하니까 우리는 안전하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에게도 어떤 그런 가시떨기가 있을지 몰라요. 나의 신앙을 방해하는,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을 방해하는, 내가 진심으로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을 방해하는 그런 것이 있을지 모릅니다. 그런 것들이 있으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요, 결실을 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거에 맡겨서. 자, 이제 네 번째는 뭐라고 했죠? 네 번째는 좋은 땅, 좋은 밭입니다.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다. 좋은 밭이라는 것이, 좋은 땅이라는 것이 뭐냐?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착하고 뭡니까? 좋은 마음,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듣고 지키고, 또 하나 더 있죠? 인내로 결실하는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착하고 좋은 마음이 뭔지 이 구절에는 없습니다만, 그러나 우리가 능히 짐작할 수 있는 것이죠. 주의 말씀을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말로 주의 말씀을 사모합니다 라는 심정으로 받는 사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무슨 비판의 대상으로 받는 것이 아니고 나에게 주시는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그런 마음으로 받는 사람, 그것이 좋고 착한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전에 한번 말씀드렸나요? 제가 시닥교에 가니까 그런 이제 채플 시간마다 목사님들이 오셔서 설교를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목회하는 목사님들이, 졸업하신 목사님들이 오셔서 이제 전도사인 학생들 앞에서 설교를 하셨습니다. 근데 어떤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그 목사님들이 아주 중년에 거의 전문가이신데, 자기는 시닥원에 와서 설교하는 게 너무 힘들다고. 왜냐하면 자기도 그랬는데 우리 전도사님들이 우리 목사님 설교 잘하나 안 하나 좀 한번 보자 라는 마음으로 듣는 게 뻔히 보여가지고 힘들다는 얘기를 하셨습니다. 예, 사실 들으니까 뜨끔하더라고요. 저도 오늘 목사님이 설교를 어떻게 하시려나 그런 마음이 사실 있었거든요. 예, 말로는 그게 배우려고 그런다고 그러지만 배운다는 게 은혜가 먼저지 배우는 게 먼저겠습니까? 그리고 은혜로 말씀을 받을 때 그게 진짜 말씀을 받는 착하고 좋은 마음인데 뭔가 좀 그렇게 좋은 마음은 아닌 것이죠. 예. 아마 무슨 말씀을 드리는지 아실 겁니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이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겠다라는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것이 좋은 밭이고요, 좋은 땅이고요. 그리고 그렇게 받을 때 은혜가 우리에게 되는 줄 믿습니다. 또 특별히 듣고만 듣는 것도 잘 들어야 돼요. 그러나 거기에서 듣는 거 잘 못 듣는 분도 많으니까 듣고 끝나서는 안 되고 지키는 데까지 나가야 됩니다. 지키는 데. 예.
귀만 커져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귀만 커져서는. 예. 귀만 커져서 다 아는 건데 그렇게 끝나면 안 되고요. 그 말씀을 지켜야 열매를 맺습니다. 다 안다고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내 손발을 사용하고 또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그때 결실의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인내도 중요합니다. 순종하려고 하면 금방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예수님 믿고 말씀 듣고 지켜야 되겠어라고 결단하고 세상 속에 나갔을 때 모든 게 만사 형통하고 척척 풀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그렇지 않아요. 내가 하나님 말씀 순종하려고 할 때 핍박이 오고 어려움이 오고 손해가 나고 그럴 수 있어요. 그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인내요. 그때 결실의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그 말씀에는 지금 우리가 읽은 말씀에는 없습니다만 성경에 보면 30배, 60배, 100배 결실을 맺는다고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좋은 땅이 되었을 때 정말 풍성한 결실의 열매를 맺는다라고 예수님께서 약속의 말씀 우리에게 해주시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7장에 보시면 베레아 사람들 이야기가 나옵니다. 제가 잠깐 그 구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또 헬라의 귀부인과 남자가 적지 아니하냐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베레아 사람들 칭찬하고 있는 건데요. 뭐를 칭찬하고 있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데요. 간절한 마음으로. 아마 이 간절한 마음이 오늘 표현대로 하면 착하고 좋은 마음일 것입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그것이 그러한가 날마다 성경을 상고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 마음이 중요해요. 예. 그래서 간절한 마음으로 이 말씀을 받으니까 믿는 사람들이 많아졌어요. 결실의 열매가 맺혔다는 것이죠. 이 마음이 참 중요합니다. 우리 마음이 어떠냐에 따라서 우리의 신앙, 그러니까 우리 우리 속사람이 어떠냐에 따라서 우리가 영적으로 더 성숙할 수 있고 더 예수님 닮아갈 수 있고 또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베레아 성도와 같은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고 인내로 순종하기를 원하십니까? 정말 좋은 땅이 되어서 열매를 맺기를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마음을 다스리면서 신앙생활하고 계십니까? A.W. 토저 목사님이라는 미국 목사님이 계십니다. 아주 옛날 분입니다. 지금 분은 아니고요. 근데 그분의 그 유명한 그 책 중에 특별히 시편 42편 1절 말씀을 가지고 쓴 책이 있는데요. 시편 42편 1절은 이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주님을 찾기에 갈급한 심령, 이런 심령이 우리의 심령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적당히 찾는 것이 아니고 정말 사슴이 시냇물 찾기에 갈급해서 목말라서 애타게 찾는 그런 마음, 주님을 찾는 마음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령을 정말 시원하게 하시고 은혜를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근데 우리의 마음이 그렇지 않아요. 그냥 세상의 염려에 찌들고 세상에 여러 가지 유혹에 혹 빠져가지고 그냥 주님을 향한 사모하는 심령도 없고 간절한 마음도 없고 형식적이고 그런 모습으로 그런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한다면 어쨌건 간에 우리가 결실하지 못하는 그런 신앙의 삶을 살아간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의사 선생님이요, 이제 진단을 내리시는데 잘 진단을 내리셔야 됩니다. 이 심장이 안 좋은데 신장이 안 좋다고 그러면 큰일 납니다. 그래가지고 수술한다고 심장을 열어야 되는데 신장을 열면 큰일 납니다. 원인을 정확하게 진단하고 뭐가 문제가 돼서 이게 그거를 깨끗이 해야 되겠다라고 잘 판단을 내리고 수술을 해야지만 그 환자가 건강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결실에 대해서 생각하는 계절이 있다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뭐 꼭 가을뿐만 아니라 우리가 늘 신앙생활 하면서 결실의 문제를 생각해야 되겠죠. 특별히 결실의 문제 중에 뭐 전도의 열매라든지 뭐 어떤 사역의 열매라든지 이런 것도 있지만 우리가 우리 속 사람이 얼마나 예수님을 닮아서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고 있는지, 우리의 신앙이 얼마나 성장했는지, 성숙했는지, 이게 참 중요하고 거기에 결실의 열매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런데 원인을 잘 알아야 되겠죠. 뭐 여러 가지 우리가 결실을 못 내리는 원인이 있을 수 있어요. 있습니다. 예. 그러나 그 원인 중에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도전을 주는 말씀은 뭐냐면, 여러분의 마음의 밭이 좋은 밭, 정말 아름다운 밭, 간절한 마음, 착한 마음이 아니기 때문에 결실의 열매를 맺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영적인 도전을 주고 계신 줄 믿습니다. 내 마음의 밭. 그래서 호세아서 10장 12절에 보시면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너희 묵은 땅을. 이게 뭐 농사를 잘 짓기 위해서 땅을 기경하라 라는 말씀이 아니죠. 호세아서에. 마음의 땅을 기경하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기경을 해서 좋은 마음의 밭을 만들어라 라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돌아보면서 내가 정말 좋은 땅과 같은 마음인지, 착하고 좋은 마음을 갖고 결실을 기대하고 주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고 순종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 각자를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아마 그런 분은 계시지 않잖아요. 은혜 안 받았으면 좋겠어. 성장 안 했으면 좋겠어. 성숙 안 했으면 좋겠어. 열매 하나도 안 맺었으면 좋겠어. 그런 분은 안 계시잖아요. 신앙생활 하는데 열매를 맺었으면 좋겠어. 성장했으면 좋겠어. 성숙했으면 좋겠어. 예수님 닮았으면 좋겠어. 그런 마음 갖고 살아가시잖아요. 근데 그렇게 열매를 맺는 비결이 뭐냐면 우리 마음입니다. 마음. 주님을 향한 사모하는 마음, 말씀을 들으려는 마음, 간절한 마음, 그 말씀대로 순종하려는 마음, 그 마음이 없다면 열매를 기대할 수 없을 겁니다. 그러나 그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 좋은 땅과 같은 마음이라면 하나님께서 풍성한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아이다호 한인 장로교회 성도 여러분, 좋은 땅과 같은 마음이 되셔서 풍성한 결실의 열매를 맺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좋은 땅과 같은 마음이 되어서 결실의 열매를 맺으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풍성한 열매를 맺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고 또 인내로서 지켜나가기를 힘쓰는 성도들이 되게 하시고, 그래서 풍성한 열매를 맺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